그냥 인사 정도, 가장 기본적인 단어 정도, 이야기 정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앞에 앉은 청중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주일 밤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2개월이 지나면서 제 안에 지금 내가 허공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한국에 와서 개학기간이 다 끝나서 돌아가게 된, 이제 한 주만 있으면 돌아가게 될 형제가 예배를 마치고 제게 찾아왔어요. 무엇을 하나 준 봉투에 뭐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편지가 들었습니다. 중국어로 썼으니까 제가 당연히 읽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다 그러고 고맙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예배드리던 중국인 친구들이 거의 산동성에서 온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이 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심지어 축구를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축구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축구를 시작했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몇 번 해봤냐 그러니까 오늘 처음 하는 거래요. 그런데요, 예수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원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번역되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서 읽혀져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지, 2장의 편지의 빼곡한 내용은 자기가 처음 이곳에 와서의 상태와 변화간 과정과 이제 돌아갈 때의 자기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중국에 돌아가서 중국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찾아보겠노라고, 이제 돈 버는 삶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 얻는 삶 살고 싶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자신의 일을 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위하여 서 있는가, 증인으로 부르신 그 자리가 지금 내 서 있는 자리와 얼마나 합하고 있는가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변화시키며 생명을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마음에 깊이 찔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의 양심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내본 자가 주가 되었다고 하니까, 하늘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선포자를 향해서 비난할 수도, 돌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는 사람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들의 양심을 고발합니다. 그들의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냅니다. 심령과 골수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될 때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부분에 감추고 있는 것,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것이, 나도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말씀 선포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들추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 선포의 현장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피하고 싶어집니다. 의식적으로 보호장치를 작동시키고 싶어집니다. 말씀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제가 밑에 있을 때에
주일 오후에 집에 가는 길에 가끔씩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송 목사한테 고자질을 안 했으면 오늘 목사가 분명히 저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속속들이를 잘 알고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안에서 계속 저항하다가 지금 공격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설교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안다고 해도 자신은 절대 순종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 그냥 내버려둬. 내 삶을 타치하지 마. 비록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싫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실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포의 결과로 내가 변화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실 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놓을 때에만 우리의 썩은 환부들이 스스로 가능해지고 소생할 희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도 꽁꽁 싸고 계속 대항하고 있는 사람은 부활, 소생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말씀의 검에 찔린 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굴복하든지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박해한 자신의 죄를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하는 반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강림하심은 제자들로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증인된 자들은 자신이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스스로 흔들리고 있는 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중심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보좌의 통치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힘과 위로가,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힘과 만몬의 힘도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고백 앞에 무력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서 나 자신으로, 내 삶으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의 날 예배 시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7일간의 온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로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우리를 듣게 하십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내 가장 귀한 고백을 나의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내 온몸과 내 삶으로 증거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원래 허락하시고자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는 온갖 허망한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며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